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우리 성전에서 시작하는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범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대다. 또 그리고 사람들 서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차디찬 죽음의 동굴에서 한 가닥 희미한 믿음의 불꽃을 작은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잠자지 못하고 밤마다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고 실망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제의 세대나 오늘의 세대는 다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진실되고 저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의인들을 찾아보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추천하신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경 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할 텐데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그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부장이다. 근데 현대 군대 조직을 보면 중대장이 한 12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와 비슷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우리 믿음의 샘플이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세 가지를 이 백부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 입으로는 예수를 잘 믿어도 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수반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분은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자기 몸처럼 돌보는 인정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철두철미한 계급사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구태의연한 권위의식에 물들지 않고 종된 사람의 그 건강을 걱정하고 그 종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보기 어려운 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으로 아꼈으니 종의 병을 낫게만 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수고라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 사랑, 동정심, 온유함 등과 같은 성품은 구체적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개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실천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확증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곧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런 방식의 삶이야말로 백부장이 보여준 바이거니와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제한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부 어거스틴한테 하루는 어떤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겸손이니라, 겸손이니라, 겸손이니라 라고 세 번씩이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그리고 또 세 번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어거스틴의 대답은 한결같이 겸손이라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교육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겸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 백부장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 예를 들잖아요. 나도 어떤 사람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으로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나타낸 것을 오늘 우리들은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품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통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고백함으로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리로 낮추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본문의 백부장같이 겸손의 옷을 입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의인이라고 그러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사실 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여러분들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그저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21세기의 백부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친구를 통해서 간구한 그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만 하사 그는 다른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자기 종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종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가지 않고 바로 지금 계시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 종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간청한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성도 중에 성도라고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부하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또 그의 상관이 자기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명령을 하실 때 종의 질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한마디의 명령으로 곧 떠나가 버릴 것을 확실히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우리 주님 창조주의 인격과 창조주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가장 숭고한 위대한 형태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한다거나 환상을 보는 따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 증거에 의지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려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손수건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는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고 믿었고 통치자라고 믿었고 천지만물의 주관자라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상관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좋게 그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종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요, 겸손한 믿음이며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모범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그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사실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요, 놀라운 그 무엇을 보여달라는 그 요청 또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요청이 아닙니까? 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으며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세요라고 하던 신약시대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거니와 성도는 그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어떻게 진행될까? 오늘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을까? 예, 있을까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짓눌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움 없이 나가면 오늘도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자신 있게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 죄인인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믿음, 더 나아가서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